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자, 오늘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선교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을 맞서 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악인들의 방법을 파헤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마귀의 공격을 기대하고 또 뭘 알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은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구나. 지금 마귀가 지금 저 사람들 속에서 또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귀가 지금도 악인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는 항상요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마귀는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만나기 싫으면 정직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귀와 별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 길로 잘 안 오거든요. 근데 옆으로 자꾸 편법을 쓰고 뭔가 좀 정도를 벗어나서 자꾸 걸어가는 사람은요 자꾸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마귀의 길이거든요. 그냥 마귀는 이 캐릭터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비겁합니다. 절대로 비겁하고 정정당당하게 다가오지 않고 틈을 노리는 뒤통수를 치는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는데 아말렉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그 앞으로 나타나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뒤처진 사람들, 뒷부분,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약한 사람들, 상처가 있다거나 꼬여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는 비겁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겁하니까 틈을 노리는 겁니다. 모세하고 안 싸웁니다.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약한 사람들, 꼬인 사람들, 고라 같은 사람들 통해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한참 역사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고소해 보려고 했는데 로마가 안 따라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암살이라는 이 야만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는 항상 비겁합니다. 약점을 물고 넘어집니다. 마귀의 역사는 절대로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위가 아팠을 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배 목사는 위 아픈 게 무기냐고. 그 얘기를 듣고 참 멋지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뒤에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뒤에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빛 아래서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행하지 마십시오. 빛 아래서 다 드러내도 괜찮을 만한 말만 성도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했는데 이게 드러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 마귀는 그 뒤에서 역사해요. 흑암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불평을 터뜨리고 오해를 만들고 연합을 깨뜨리고 원망을 심는 거죠.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로마를 통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가 사도 바울 안 죽여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암살하는 거예요. 암살. 뒤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살이 뭐예요? 뒤에서 죽이는 거예요. 불법적인 살인이에요. 율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유대인들이 가장 불법적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제일 불법적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해놓고 뒤에서는 암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살. 뒤에서 가룟유다에게 돈 주고 거래하고 뒤에서 그런 일 진짜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겉으로만 율법 하면서.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정도에서 벗어난 길에서 항상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싶으면 뒤에서 얘기 많이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정도에서 벗어나서 편법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 길에서 마귀라는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바울을 이제 암살이라는 이 불법의 방법으로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마귀의 역사예요. 항상 마귀의 역사는 이래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늘 이 흑암이 아니라 빛 아래서 말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빛 아래서 행하시는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정직한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의 역사는 단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악을 묵상하는 현상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반대로 마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밤새 자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악을 묵상하게 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날이 새매. 지금 이 유대인들, 이 40명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일단 밤샜습니다. 밤새도록 뭐 했냐면요, 바울 어떻게 죽이지? 바울 이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 생각을 밤새도록 묵상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오자마자 그 밤새 묵상한 그 악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건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어요? 맹세하는 거였어요. 맹세라는 거를 바울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하고 맹세한 겁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섣불리 한 것으로 봐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밤새도록 악을 마음속에 쌓아놨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악이 충만하고 바울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아주 충만한 그런 혈기 넘치는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에서 화있을진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화있을진저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진짜 저주한다. 가만히 안 놔둬. 이런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침상에서 밤새도록 죄를 꾀하고 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매 모여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셔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을 때 그 일들이 전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대를 붙잡고 복음서를 읽으시면요, 전부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밤에.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산헤드린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때리고 침뱉고 한 후에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막 밝아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자,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하는 이 대부분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에 잡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요, 밤에 깨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획합니다. 끌려다닙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자야 되고요, 새벽에 기도하거나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떤 삶에 더 조율이 맞춰져 있나요? 밤에 안 잔다고 해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시간에 마귀가 좋아하는 풍습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죠.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는 어두운 장소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밤이에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악이 개혁되어집니다. 밤에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밤에 사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윗 집에 가서 당장 죽이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밤에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셔서 잘 주무시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생각을 주시고 새벽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벽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래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만나도 새벽에 내리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우리 주님도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 아시죠? 시편 46편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은 늘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받는 시간, 영감을 받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었어요. 밤은 거의 대부분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당을 지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자기 편을 찾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홀로 역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인이 더 외로움을 잘 견디는 거예요. 의인은 이집트에 홀로 있었던 요셉이나 로뎀나무 밑에 홀로 있었던 엘리야처럼 간혹 혼자서 사역하기도 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악인은 절대로 혼자서 역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나 혼자서 끝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 했어요? 아담까지 끌어들이고 아담도 죄짓게 했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았습니다. 고라도 모세에게 어떻게 반역했죠? 추종자들을 모았어요. 지휘관들 250명이나 모았어요. 당을 만들었습니다. 큰 당이었습니다. 팔을 만들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당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당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당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야당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당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몸이 돼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즐겁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을 만들면 여당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여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룹, 곧 야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당은 언제나 야당을 만들려고 생기는 당이 아니죠. 누가 야당을 만들려고 해요? 여당이 못 들어간 사람들이 야당이 되는 거죠.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당이 존재하는 거다. 여당이 존재하니까 야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장로, 임직자, 직분, 책임 맡은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떤 세권을 형성하게 되면요,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야당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여당이 존재한다는 거 말합니다. 여당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야당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중심으로 당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열된다.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조주윤 목사님께서 부흥사를 특별히 공부하시고 내리신 결론을 말씀해 주셨죠. 부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가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연합. 따라해 봅시다. 연합, 기도. 예. 연합하고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연합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한인장로교회가 연합되어 있을까? 찢어져 있지는 않을까? 분열되어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당들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당을 짓는 것은요,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는 연합을 찢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니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 봐.
너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좀 있잖아. 마귀의 엄청난 속삭임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당들을 없애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람 네 사람 없이 그냥 누구든지 더불어 잘 지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다 같이 그냥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찢어진 교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복음이 당을 없애는 거예요. 복음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를 해체시켜버리고 모두 예수파가 되게 만드는 약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그 당짓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약을 처방하죠. 근데 바울이 처방한 고린도전서를 펼쳐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제일 먼저 복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사실 이렇게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바울이 받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부터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부터 상기시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이 교회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고요. 오직 복음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해결하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일단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충만할수록 교회 안에 아볼로의 이름은 사라지고 베드로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볼로를 바라보고 베드로를 따르고 바울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흐려졌다. 우리 한인장로교회 안에 자꾸 관심이 목사에게 가고 장로에게 가고 임직자에게 가고 뭐 그 직분이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러고 사람에게 가고 앞에 서는 사람이 주목받고 누가 직분자냐 이 교회 누가 앞에 설 것이냐 누가 다음 임직자가 될 것이냐에 자꾸 관심이 쏠리면요 그 교회는 뭐가 흐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초점이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진 않았어도 복음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가는 거예요. 관심이 자꾸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에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해야 돼요. 복음을 한인장로교회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들의 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여당도 해체되고 야당도 사라지고 아볼로도 사라지고 베드로 바울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였어요? 끝에 예수만 보이더라. 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히 언제나 선포되어져서 모든 형식의 마귀의 역사들, 당짓는 인간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는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고 당 대표자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여기 들어왔을 때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 한 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가족이 되고 하나 되어서 신분 벗고 연합을 이루는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악인들의 방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에 반대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은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마음은 단단합니다. 돌 같습니다. 강팍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자기들은 먹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적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그분의 이름은 고집. 그분의 성은 왕씨예요. 왕씨. 왕고집. 고집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평생 부드럽게 하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요. 진리로 충만하신 분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놀랍게도 고집이 없으세요. 여전히 생각이 젊으세요. 여전히 부드러우세요. 너무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우셔서 아직도 뭘 심어도 그걸 결실할 수 있는 그 좋은 밭이 있어요. 한마디로 겸손의 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모르면서 자기 신념, 자기 지식, 세상에서 어디서 들은 자기 철학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뿌려도 그게 돌밭에 떨어지고 전혀 심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까지는 거의 없는데요. 제가 사역 유치부부터 전 세대 다 해보니까요. 청년 때부터 그게 생겨요. 젊어도 그렇더라고요. 청년들 때부터도 생기더라고요. 자기 신념으로 고집이 탁 세가지고 다 필터링하고 못 받아들이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지만 자기 신념으로 사람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답답하죠. 대화가 안 통해요. 자꾸 가리키려고 그래요. 이미 자기는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요. 2시간 동안. 재미도 없는데. 성경의 진리를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단 맹세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혹시 내가 믿어온 신념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저 바울 쟤 죽여야 돼. 자기 신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면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에게 맹세한다는 것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맹세하면 지켜야 돼요. 그 맹세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거 각오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탁탁히 굳어 있어서 무조건 맹세하고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고집을 좋아합니다. 고집을 보면 사탄이 굿 응원하고요 박수치고 춤춥니다. 사탄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저 사람 내가 잘 써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아닌가요? 진리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데 신념은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어디서 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인장로교 성도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인가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의 고집 레벨은 1에서 10 중에 한 몇 점 정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점수를 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집이 있다면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념이 있다면 신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채우고 오직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고 늘 부드럽게 언제나 배울 수 있게 항상 부드럽게 항상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의 역사는 제일 심각한 건데요. 본심을 뒤로 숨기는 가식이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본문 15절 중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척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냐하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God is true.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가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속으로는 사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쇼하는 것이 가식이에요. 외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척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척하고 있는 모든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이미 나를 통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실을 전달하세요. 진실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꺼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미가를 통한 사탄의 조롱과 공격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다윗처럼.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보니까 참 뉴질랜드 일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호주 살 때는 몰랐는데 뉴질랜드 와서 호주를 보니까 호주가 중국을 많이 닮았어요.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참 이 나라가 기가 막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계획적이고 정리된 걸 좋아하고 하여간 깨끗하고 깔끔한 거, 정돈된 거, 계획적인 거. 세상에도 뉴질랜드보다 더 깨끗한 나라가 있을까요? 일본 빼고. 근데 거기에 어떤 어두운 영이 있을 수 있나? 이면에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척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척하는 거. 척하는 문화.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은 척을 해요, 다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 백신 막 강요하니까 호주는 어떻게 합니까? 호주 사람들 경찰하고 맞짱 뜨고 막 싸웠어요. 경찰 패고. 뉴질랜드는 다 순종이에요. 다 순종. 데모도 보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요. 이 나라에 어떤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냐면 속으로는 이게 아니어도 겉으로는 그걸 표현하면 안 된다.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진짜 데모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저게 무슨 데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데모하는데 여러분 좀 과격해야 그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데모하는데도 줄을 딱 맞춰서 가지고 플랜카드도 뭔가 좀 그 문구가 과격스럽고 막 자극적으로 써야 막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예쁘게 써와가지고 목소리도 얼마나 줄을 딱 써가지고 귀여운지 한국말로 번역하면 철회하라 철회하라.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지? 물어보니까 데모래요. 참 일본 사람들 좋게 얘기하면 질서를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나쁘게 보면 단점은 솔직하지 않다. 여러분 한국은 데모할 때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경찰하고 막 맞짱 뜨고 하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흥분이 주체가 안 되는 거고 좋게 보면 솔직한 거죠. 호주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호주 사람들은 좀 키위 사람들보다 이 오지 사람들이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거칠어요, 굉장히. 그래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거리에서 빵빵도 많이 하고. 근데 좋게 보면 살아보면 오지 사람들이 훨씬 솔직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문화를 배울 거 아니에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도 심해요. 키위 컬처가 심합니다. 호주 사람들처럼 크리스찬은 폭력적이어서도 안 되고 흥분이 컨트롤 안 되고 막 싸우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절제해야 되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뉴질랜드 사람들처럼 가식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배우면 안 돼요. 뉴질랜드는 앞에서 참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뒤에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뒤에서 얘기가 많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이 뉴질랜드 컬처를 우리가 35년 이 자리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다들 괜찮다 그래도 뒤에서 말이 많아요.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이게 우리가 뉴질랜드 살면서 이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척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본심을 뒤로 사실 숨기고 있으면서 뒤에서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터놓고 얘기하세요. 저도 얘기할게요, 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유대인들, 겉으로는 뭐라고, 어쩜 이렇게 가식을 떨 수 있죠? 겉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아직 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좀 이동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그때 바울 이동시키면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겉과 속이 다르진 않으신가요? 제가 아는 성도님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이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는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잘 인사하고 웃고 그런 가식, 마귀가 좋아하는 가식을 우리가 버리고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